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월 마지막 52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2022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문을 보니까 종교 인구 현황 보고서라는 것이 이렇게 발간되었더라고요. 거기 따르니까 개신교인, 기독교인이죠.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명칭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갑자기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도 없지, 또 기도도 못하지, 그런 영적인 힘도 없지. 거기에다가 겉모양은 자기는 교인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사명도 없지. 이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노예 포로 섰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완전히 묶여버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지금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놓치면은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쭉 흐르면 가나안 성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막 이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신 강단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또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하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성탄이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동정녀 탄생의 그 말씀이 성취된 축복된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 19절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치고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를 풀어내려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별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지 않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행동을 턴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참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답답한 문제, 이런 힘든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나를 순간적 이 위험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운전하다 보니까 체험합니다. 워낙 좋으니까 진짜 이게요. 어느 때가 있었냐면 이렇게 새벽에 지난번인가 하고 오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옆을 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빛이 없으니까 그냥 와야 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발에 불이끼가 딱 밟혔어요. 딱 밟는 순간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차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죠. 그 트럭이 있었잖아요. 내가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딱 밟아졌다는 거예요. 차를 보고 밟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속에 뜨끔하면서 차면서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런 것도 나는 죽고 차쪽에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어떤 세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가로막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실패할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이제는 휴가구나. 또 국가에서도 이제는 임시 휴일로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죠. 이제 더 놀기 좋고 이제 하루 더 쉬기 좋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탄절이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재앙, 이 사단의 문제, 지옥의 권세,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과 우리 어떤 선행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흙과 같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뭡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랬거든.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윤리도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많이 배운 지식과 철학과 어떤 그런 사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로새 2장 8절에 그랬죠. 세상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의 교리 사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많은 이 세상 불신자들이요.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15절 말씀처럼 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 마귀 사단이 완전 잡혀가지고 일생을 질질 끌려가면서 그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마귀의 손에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된 왕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 타락된 이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전주간부터 온 교회가 바쁩니다. 막 잔치가 일어나죠. 막 준비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미리 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이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쫙 선물이 이만한데 막 그냥 상자 깎은 이만하게 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 이제 막 그냥 뭐 오려가지고 별도 붙이고 막 이제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다 이 한쪽에다 다 책임해요. 이제 자기 이름은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미리 이 주보에 이제 번호가 딱 이제 찍힙니다. 그걸 이제 번호를 부르면 이제 선물을 가져가는. 이래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번호 부르면 선물을 가져가고 교환하고. 자기는 욕심이 가지고 큰 그렇게 이제 큰 상자를 뜯어보니까 선물이 조그마하고 양발이 있고 뭐 이런 거.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 작다고 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으면 필요 없으면 또 같이 이제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필요를 이제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 우리 크리스마스 문화가 너무나 성탄 문화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게 따뜻한 그 기독교 문화 그 성탄의 보니까 그 추억이 저에게는 평생도록 있죠. 성탄절 하면 너무나 기쁘고 밖에다가 막 이 납땜질 해가지고 전구 이렇게 탁 달고 하면서 그 힘들게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선후배끼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가서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중직자들은 왔을 때 뭐 빵도 사다 주고 이제 호빵도 사다 주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야말로 한 가족 같은 그런 성탄 문화를 이렇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독 문화, 성탄 문화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불신자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자꾸 사라져갑니다. 새벽송도 사라져가고요. 소음이다 하고 사라져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선물이란 뭐죠?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랑,
내 어떤 감사, 기쁨, 축복이 전달되는 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즐겁게 그냥 감사하고 선물 서로 교환하고 같이 뭐 놀고 먹고 쉬자, 이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선포할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나 혼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여정을 누리는 게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언약을 여러분의 답으로 다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이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에 분명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또 생활하게 되고 또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소년 시절 때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견고했던 것입니다. 그 노예라는 그 현장에서, 그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요셉이 누렸던 게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잘해가지고 그 윗사람 눈치 보고 또 윗사람한테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임마누엘의 여정을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공부할 때, 학업할 때, 사업할 때, 직장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또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말씀 필요 없잖아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속임수에 늘 빠지게 되거든요. 임마누엘 여정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여러분과의 관계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정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히려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수행해주고 그게 바로 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렘넌트들 성경에 또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새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의 위기를 거기서 건져냈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라도 속지 않고 나를 갱신하는 임마누엘의 그 여정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28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응답을 다 약속을 붙잡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들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면 삶 시대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애굽의 사탄의 노예되었던 그곳에 해방됩니다. 그 축복을 성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언약 딱 붙잡게 되죠.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은 이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애굽에서 해방을 된 거죠. 피제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속의 그 죽으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상을 붙잡혀서 살았던 이 사단의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는 우상숭배 그 문화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풍조들이 전부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 생명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을 딱 붙잡으면 바벨론의 그 포로의 고통에서 싹 해방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이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힘써서 외쳐라. 꽃은 시들고 풀도 다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비치면은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오고 재물이 오고 많은 이방인의 족속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딱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 안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 성취를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이죠.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난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예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에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게 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연약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약속으로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으면 로마의 그 250년 동안 그 속국된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좀 비슷하죠. 기간만 좀 다르지.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국보 문화재 다 침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리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우리 이름도 일본말로 창씨 개명하도록 자꾸 압박을 하고 그리고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고 너희는 한국 시민이야 이렇게 자꾸 강요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반대되면 가서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억울한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 경기할 때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별로 괜찮아요. 질 수도 있지. 그러나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애국심이 이 축구 경기할 때 스포츠 경기할 때만 아주 그냥 최고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일본이 이겨야 되면서 그 캐스터 어나운서들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탓이죠.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임마누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의 노예된 영적 상태, 포로된 영적 상태, 속국된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방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3시대라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의 이 시대 속에서 다 해방된 것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로 났잖아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뭡니까? 이거 뭐예요?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는데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 더 깊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셨고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언제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그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대해주시고 우리에게만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주는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12월 25일만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성탄절, 항상 성탄절.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이고 매일 임마누엘이고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런 반대의 성향에 대해서 그 축복을 몰랐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이후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거기에서 자기의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딱 발견한 거예요. 임금들과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사명을 딱 붙잡습니다. 그 뒤로 이 다윗은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증인 말입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흑암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주셔가지고 비마셔서 우리 영원한 참 소망을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 언약 붙잡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한 해 젤리산 말했듯이 응답 25 언약 붙잡고 한 해를 또 힘차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쁜 의미와 비밀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시대 살릴 증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